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맑아진 것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미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와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다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예배 때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그 말레이시아의 그 교회당 헌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 단기 팀들이 가기 전에 저희 OMF에다가 이제 그 선교 교육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제 와서 2번 강의를 했고요. 오늘 예배 형식으로 하지만 오늘은 좀 약간 교육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 세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강의인 듯 설교인 듯 이런 걸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강의할 때는 요란하게 합니다. 근데 설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그 박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듣고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세련되게 이렇게 아주 말씀을 깊이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진짜 불가능한 부탁을 나한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양쪽을 다 만족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충일교회가 이런 선교에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만 기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밑에 있는 교훈을 좀 이해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들, 우리와 다른 민족들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의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당장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게을러서 거기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선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해할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갈 때 나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다르다는 말을 한자식으로 얘기해서 타문화라고 얘기합니다. 타문화. 네. 최근에는 이제 영어로는 크로스 컬처라고 말해요. 크로스 컬처. 이렇게 문화를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한국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한국 문화에 있는 사람들인데 말레이시아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해외로 가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다른 문화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문화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걸 의식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물고기가 나는 물에 있어, 난 물에 있어 그럴까요? 여러분은 공기 속에 있다는 걸 의식하세요, 안 하세요? 공기 있어 이러세요? 언제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걸 아니면 공기가 없어질 때 그렇게 생각해요. 물고기도 아마 물 밖에 꺼내내야 내가 물속에 있었구나, 난 물속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국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 문화를 몰라요. 한국 문화를 못 느껴요. 왜냐면 이거 물 같은 거고 공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화 사람들을 만나면 즉시 내가 한국 문화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그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네시아엔 선교사 비자는 주지 않는데 교수 비자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로 가서 그 당시 OMF 선교사님들이 전부 교수 비자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OMF 선교사가 돼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했어요. 저. 인도네시아 말을 1년 배워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하려니까 집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날이 더워가지고요, 강의를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7시에 해요. 아침 7시에 강의를.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한 10분쯤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 문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문을 노크를 하고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수라고 그럽시다. 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와서 문에 노크를 하고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쩐 일로 오셨죠?
교수님, 저 지각인데요. 아니 어쩌라고?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들어가야 돼. 조용히. 아니 근데 어쩌자고 노크를 해요? 기가 막혀가지고요,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한테, 아니 여러분 지각했는데 왜 노크를 해요? 조용히 들어와서 앉아야지. 그리고 막 야단을 친 다음에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강의를 또 시작해요. 5분 지났어요. 근데 한 명이 와서 또 두들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교수님 저 지각인데요. 왕짜증.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3번만 학생이 와가지고 문 두들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지각할 때마다 저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지나서 알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만약에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이 조용히 와서 들어와 앉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짜증내요. 반드시 지각한 학생은 교실 밖에 서서 교수님한테 저 지각했는데 들어가도 돼요? 라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고 있을 때 지각한 학생이 늦게 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제 허락을 기다리는 건 예의 바른 걸까요? 아니면 무례한 걸까요? 예의 바른 거예요. 근데 교수가 거기다 짜증내. 그러면 그 교수는 예의 바른 교수일까요? 아니면 무례한 교수일까요? 무례한 교수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면요, 완전히 무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네. 저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한두 가지라면 뭐 그냥 오늘 강의 끝내고 여러분 선교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교할 때도 내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은요,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는지 몰라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와 형제들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혼자 아니에요. 고넬료의 온 가족이에요. 근데 그 당시 가족이라고 하는 건요, 그 집에서 일하는 뭐 노예, 머슴 이런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 20-30명은 적어도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주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와서 그 다음 주에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그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런 반응을 하실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해요? 저 진짜 궁금해요.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막 좋아해야 돼. 막 박수도 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너는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네 자손도 많아지고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아파트 한 채 생기는 거예요? 그 복이 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복을 너를 통해서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교적 부르심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흑암에 있는 이방인들이 결국 나에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방이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니,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네가 어떻게 할례자인데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래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사도행전 11장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식으로 시작해서 가장 비참한 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웃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박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는데 뭐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 봉헌이 됐다, 성도가 몇 명 예수 믿게 됐다, 그런 건 관심이 없어. 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와서 성도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어요? 유대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하려면 문화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할례 받고 음식을 먹지 않는 거는요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면 우리식으로 전해야 돼. 유대식으로 전해야 돼. 그 사람들 우리처럼 할례 받고 그 사람들 우리처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세기에 예수님 오기 6세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많은 나라에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한 녀석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케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흩어져 갔다. 그런데 그 흩어져 간 곳에서 너희가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 민족들이 흩어지고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방 민족 사이에 들어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그렇게 불쌍하게 다니엘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갔는데 그래도 똑똑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결국 출세했어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가 메시지냐면 그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네,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한번 보죠. 다니엘서에 보면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2장 끝에 보겠습니다. 2장 끝에. 2장 먼저 보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그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원하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침략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점점 어떻게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점점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네들의 신앙을 자기 문화로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우리처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대 문화에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 문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마치 한국 문화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인 문화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돼지고기 안 먹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만 생각했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사실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얘기는요. 원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 시간만 많으면 제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따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 얘기가 지금 이 11장 1절부터 18절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만 제가 조금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10장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했는데 그 10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해드릴게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유대입니다. 유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가이사,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도시예요.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총독의 관저도 있고 그리고 로마 주둔군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 보통은 그 나라의 수도에 그 총독이 살았고 그리고 로마의 그 주둔군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그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로마 군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엿바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너 엿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 당시 교회의 최고 리더예요. 그러면 좀 이 얘기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이전도사님 아시잖아요. 이전도사님 어떤 분인지. 이한솔 전도사님 모르세요?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갔는데 자기 집에 갔는데 그 옆집 사람이 왔어요. 그 옆집 사람 개망나니 맨날 술 먹고 교회 안 다니고. 그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맞죠? 네, 그런데요. 저게 어저께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한솔 전도사님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지금 새벽 기도회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젯밤에 자기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셔? 나한테 나타나지. 그래서 꾹 참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니네 옆집에 이한솔 전도사라고 있어. 충일교회 다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그래.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뭐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이한솔 전도사에게 나타나서 한솔아, 너 나한테 충실한 종이지? 그 옆집에 이렇게 그 교회 안 다니는 남자 있지? 맨날 술 먹고 개차반, 응?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오늘 두드려 맞더라도 꼭 내가 누군지 얘기해라. 그게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그 개차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거기 가가지고 이한솔 전도사한테 내가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 얘기 좀 이상하다고요. 네? 베드로한테 나타나야죠. 하나님이 베드로에 나타나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가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누군지 아셨어요. 베드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라고요? 유대인. 유대인은 무슨 문화를 갖고 있다고요? 유대 문화. 근데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체크할 겁니다. 하나님, 첫째, 그 사람 할례 받았습니까? 둘째, 그 사람 돼지고기 먹습니까? 이거 다 체크해야 돼요. 그렇게 할례 받지 않았어. 걔 돼지고기 먹어. 그러면 베드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포기하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 제발 베드로 좀 데려와라.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착할 때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먹습니다. 3번이나.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일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등 떠밀어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 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뭘 봤어요?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누가 그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문화 때문에. 자기 문화 때문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먹는 거 이거 달라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 가치, 세계관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 가치를 유지하고 내 믿음을 유지하고 내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이거는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너도 나처럼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의 생각이 깨진 사건. 그것을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만 지금 1명 바뀌었어요. 베드로만 1명. 교회는 안 바뀌었어요. 교회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을 가져왔는데도 사람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비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난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장은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즉각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은 여전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바꾸고 싶어 하세요. 선교사 몇 명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없어요. 성도들이 모두 다 바뀌어야 돼요.
사실 11장의 사건은 그 사건입니다. 다시 11장 4절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차례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례로 설명했다. 근데 여러분 차례로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orderly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A가 일어났어요. 근데 B가 일어났어요. 근데 C가 일어났어요. D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차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orderly. A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Z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차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차례로 얘기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 야 보면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2번이에요. 2번. 베드로는요 성격상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회심한 베드로는 달라요. 차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까 베드로가 10장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셔도 그 문화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그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가가지고 그냥 한국식으로 하면 다 믿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그냥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국식으로 하면 다 믿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게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믿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교회 전체가 회심하는 거예요. 저는 중의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을 타 문화에서 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나 유대인들처럼 회심하기 전에 그 사람들 다 우리처럼 믿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처럼, 헬라인들에겐 내가 헬라인처럼. 그게 선교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령 믿으면 돼 하고 헬라인에게 가서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했다? 아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교회가 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이 교회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때 성경이 언제나 그때라고 할 때 무슨 때가 중요해요. 무슨 때, 어떤 때. 그 앞에 있었던 게 일어난 때였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사건을 듣고 하나님이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들처럼 믿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 본문이
제가 지난 작년 2월 달에 와서 설교한 본문인 거 아시죠?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제가 1년 만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우린 다 잊어버렸어요. 똑같은 거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과감하게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이 사람들 이제 꺼릴 김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헬라인들. 할례 받지 않았어요? 돼지고기 막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바나바를 보냈대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이 사건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바나바가 간 건 좀 문제가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8장을 가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에 한 사람 포함되는 건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14절,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과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같은 언어를 갖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같이 드리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배척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도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었어요. 특히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같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인 사람이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1장 11절 11장 22절에 보면 자 이제 누가 예수 믿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요? 안디옥에서 할례 받지 않는 헬라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까지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대신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나바를 도대체 왜 보냈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아주 조그만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클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지도를 이렇게 그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터키 반도 밑에 있는 큰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지금도 그곳은 터키에서 아주 가깝지만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서쪽은 그리스 영어로 그리고 동쪽은 터키가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곳은 아주 헬라 문화의 요충지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헬라어를 잘했을 거예요. 헬라 문화를 잘 이해했겠죠.
헬라 사람들 만나면 적어도 원래는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말을 안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이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회심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위험이 있어. 위험. 그 사람들 가가지고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근데 바나바가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11장 23절로 돌아가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글쎄요,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가 영어의 grace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영어의 grace가 헬라어의 카리스의 기원을 둔 말인데, 그래서 뭐 똑같이 은혜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카리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카리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용법인데, 그건 뭐냐면요, 품격,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격,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아주 멋있게 입은 여자 배우가 이렇게 시상식 하기 위해서 빨간 카페트로 쫙 올라가면 어나운서가 이렇게 She looks graceful 이렇게 말해요. She looks graceful. grace가 full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주 멋지다는 말이에요. 또 혹은 grace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뜻, 그러니까 그 grace가 멋지고 뭐 이런 거라면 앞에다 this라고 하는 그 접두사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말이 돼요. 망신, 수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데 아들이 막 깽판치는 아들 있죠. 그러면 he is his father's disgrace 이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의 망신이야, 아버지의 수치야 이렇게 말해요. disgrace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 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인 사람들이 왔다면 할례도 받지 않고 돼지고기 먹고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갈 길이 멀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의 눈을 갖고 있는 이 바나바는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할례도 받지 않고 정결한 음식도 먹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뿅 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선교사의 눈이에요. 저희 단체는, OMF라고 하는 단체는 원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시작한 단체예요.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한 사역은 뭐냐면요, 중국에 가서도 중국 중에서도 아주 구석에 있는 내지에 들어가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 이름이 OMF 전에는 원래 CIM, China Inland Mission이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해, 홍콩, 마카오 이런 데서 일한 게 아니라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웬난, 스촨 이런 데 있죠. 신장 이런 데, 내몽골 이런 데 가서 사역했어요. 근데 우리 멤버 중에 제임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묘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국식으로 마오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묘족에게 가기 위해서 몇 달을 걸어가요. 몇 달을. 가가지고 묘족 마을에 처음 도착한 거예요. 묘족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묘족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거기다 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오늘 처음으로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았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묘족을 봤다면
그렇게 썼을까요? 오늘 이상한 사람들 봤다,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중국에 도착해서도 수개월을 걸어서 그 묘족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한 이 제임스 아담의 눈에는 그 묘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이 바나바가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 다소라고 하는 곳, 그 터키 반도 남쪽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 교포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를 할 줄 알고 헬라 문화를 이해하고, 적어도 헬라 사람 만나면 원래 제가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선교사 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베드로가 선교적으로 회심하는 사건, 그리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적으로 회심하는 사건, 그 사건은 나중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남을 이렇게 귀한 선교사들의 시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충일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 그저 몇 사람, 열받은 사람 몇 사람이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가, 여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선교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타문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걸 저는 회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굳이 꼭 멀리만 가서 선교한다는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은 멀리 가서 생긴 게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이방인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충주에 외국 사람들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를요 우리들한테 보내고 계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눈 뜨나 안 뜨냐예요. 우리 비행기 타고 꼭 외국 나가야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데 회심하면 다른 문화에서 우리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충일교회가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요. 저는 지금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전도사님이 저를 동원 사역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동원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직장을 옮겼는데 아마 그 사장이 물어봤나 봐요. 아빠가 뭐 하는 분이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우리 아빠가 선교사예요, 이러면 간단히 끝날 일을 그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아빠가 동원 대표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는 제가 무슨 참치 잡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참치를 잡으러 다니지도 않고 참치를 팔려 다니지도 않습니다. 저는 동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오늘 제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원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말로 합니다. 말로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말이나 그 강의는 좀 허무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고 가셔도 집에 가시는 순간 80-90%는 다 잊어버려요. 1년 뒤에 만나면요 무슨 강의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제가 1년 전에 설교했지만.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그래도 뭐 기억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가제트 형사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나 강의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이렇게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희 단체는 생긴 지 158년이 됐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한 해가 1865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58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선교회를 거쳐간 선교사님이 몇천 명이 되세요. 이분들이 책을 많이 써가지고요. 우리 선교부 안에만 책이 1000권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책이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책을 열심히 책을 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좋은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을 소개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사리요? 사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읽으리요? 읽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설교나 강의를 한 다음에 저희 OMF에서 나온 책 몇 권을 반드시 소개를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께 제가 허락을 맡아서 몇 권을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이 산비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이 산비라는 책은 1908년에 저희 단체 여러 명의 선교사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제임스 아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엠피리얼 유니버시티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어요. 1908년에. 그리고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중국 운남성하고 미얀마 국경을 이루는 노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만 사는 소수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이름이 리수족입니다. 리수족. 근데 이 리수족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프레이저는 22살의 나이로 거기 가서 살면서 리수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리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리수족이 지금 80만인데 그 중에 70%가 기독교인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따님이 자기 아버지의 사역과 삶을 반추해서 영어로 Mountain Rai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외국에서 이 책은요 교과서처럼 씁니다. Mountain Rain 책이. 그래서 2006년에 우리 OMF에서 이 책을 이렇게 산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출판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도 또 이게 뭐 서점에 가서 이거 제가 남대문에서 이렇게 떠리로 팔다 가져온 거 아니에요? 다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 근데 그렇게 또 주문하고 그러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몇 권 가져왔어요. 그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데 이 책이 정가가 처음 출간될 때 2006년에 12,000원인데 지금도 12,000원이에요. 이 좋은 책을 한 번도 정가를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입한다면 말도 안 되는 가격 10,000원에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책을 이게 강사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 파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드려도 혹시 현찰이 없어서 못 사는 분이 있을까 봐 카드 단말기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화와 선교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쓴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쓰시면 뭐 오늘 제가 강의한 거는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요만큼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책은 정가는 13,000원인데 2,000원을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그래서 11,000원에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책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저자 사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도행전 공부 조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굉장히 새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썼는데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으면 두 모델이 보인다라는 책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도 13,000원짜리인데 11,000원이고 또 사인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저희 단체를 시작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훌륭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전기를 쓴 분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로저 스티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로저 스티어라고 하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쓰다가 그분이 하신 말이나 혹은 삶에서 보여준 태도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꼭 알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짤막한 글 100개로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책에 글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들이 다 짤막하다는 건 여러분 느낄 수 있죠. 근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이 글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성경 다음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선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 이 책은 8,000원인데 7,000원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책을 2달에 한 권씩 지금도 계속 내고 있어요. 10월 달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형제,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직장 다니는 형제가 자기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인도네시아 자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목사 사모가 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아주 스토리텔링으로 쓴 바이크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또 냅니다. 그런 책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으면 저희가 한라봉도 보내드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패밀리 멤버가 되시면 그런 특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패밀리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구자 후원하셔야 돼요. 한 구자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적어도 2달에 한 권씩 이런 책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책을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재정적 후원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가시다가 이 신청서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